여러분, 사는 게 어떻죠? 사는 게. 지금까지 쭉 살아보니까 사는 게 어떤가요? 어떻던가요? 사는 게. 뭐 내가 계획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던가요? 우리의 인생이란 게요, 우리의 삶이란 게 정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차근차근 질서 있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살다 보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막 불규칙적으로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 저거 어쩌냐 저거 했던 일들이 그냥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런 일들이 내가 경험하게 되기도 해요.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그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의 계획들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요, 정말 사람들마다 정말 사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정말 숱한 사연들을 안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관심은 그렇게 살아오면서 겪는 그 숱한 사연들, 아휴, 뭔 놈의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드냐, 이게 아니라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겉돌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가면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련이 되면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전개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룻기예요. 룻기. 그럼 오늘 이 룻기가 지금 성경 어디쯤에 있죠?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에서 그 가운데 딱 들어가 있죠. 먼저 사사기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이제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은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제 그런 혼란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암흑의 시기였던 그 사사기에서 이제 왕조의 시대가 열리는 이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이제 한 개인의 이야기를 담은 이 룻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룻은요,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이란 이방 땅의 한 평범한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런 룻의 이야기가요, 이렇게 사사기와 사무엘서 한가운데 이렇게 정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렇게 평범한 그냥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왜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 이방 여인의 평범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야, 정말 이 룻의 인생이요, 이게 정말 너무 안 됐어요, 너무.
너무 안 됐어요, 보면. 우리 그런 말 쓰죠. 기구하다. 기구하다. 정말 너무너무 기구한 인생이에요, 보면. 정말 아무리 희망이란 걸 좀 찾아보려고 해도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희망이란 걸. 너무 절망적이에요. 자, 룻의 시어머니. 누구죠? 네, 나오미. 나오미는요, 고향 예루살렘에 이제 흉년이 들자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가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요, 그 땅에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피해서 나왔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또 만난 거예요, 지금.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 문제는 시작인 거예요.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더 엄청난 일이 찾아오게 돼요. 일단 이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이 낯선 그 이방 땅에서 객사를 해요, 객사를. 그래서 졸주의 과부가 돼요, 과부.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일까 이거 짐작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갔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대충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보면 그런 과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실제로 당시 사회에서 이 과부가 된다는 건 지금하고는 정말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바닥. 그 인생이. 그러니까 남성주의의 사회예요. 그 남성주의 사회에서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 밑바닥인 거예요, 저 밑바닥. 의지할 곳도 없어요, 의지할 곳도 오히려. 그러니까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유일한 희망이었던 두 아들마저도 연달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남편과 두 아들. 이방 땅에서 3명의 남자들 다 잃어요, 다. 그래서 한 집안에 3명의 여인이 한꺼번에 졸제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쇠과부가 됐어요. 정말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불행의 연속. 희망의 불빛이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희망의 끈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이거보다 더한 불행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해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해답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 젊은 두 며느리의 인생을 위해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라고 권유를 해요. 정말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남편들이 다 죽고 없는데 뭐하러 그 며느리들을 데리고 살아요? 뭐 여자들만 모여있다고 형편이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은데 오히려 서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자들만 모여있다면. 험한 세상에 여자들만 모여있다 보면요, 또 위험한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더. 그래서 그 두 며느리들을 그냥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나오미가 볼 때도. 그래서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요, 처음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나오미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또 권유를 하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입을 맞추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우리 앞에 1장 볼까요, 1장? 자, 룻기 1장 16, 17장 함께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지면요, 살기가 힘들어지면 사람이요, 강팍해져요. 강팍해져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반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당연한 선택한 거예요, 당연한 선택.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봐도 그 욕할 사람 없어요. 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봐도. 누가 욕할 수 있겠어요, 그거. 여러분, 룻은 달랐어요. 이 룻의 마음은요, 마치 신앙 고백처럼 정말 단호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나오미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더 우애인 거예요, 이 룻의 선택이. 또 하나, 여러분. 근데 또 이 룻의 선택이,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이 결정이, 이게 또 순간적으로 그렇게 동정심에서 나온 걸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인생은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선택이에요, 선택.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그럼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이 힘들어지죠. 살기가 퍽퍽해지죠. 살기가 힘들어지죠. 그럼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사람이 또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되냐면 이제 바로 앞의 일을 전혀 내다보질 못해요. 바로 앞의 일을 내다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보이고 그거에만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만 몰두해 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당장 쉬운 길만을 찾아요. 당장 쉬운 길만.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이 갈림길은요, 바로 이런 때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결정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룻은요, 지금 자기 자신의 선택에 지금 생명을 걸고 있어요. 생명을 걸어요.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꿔요. 옳은 선택을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많은 신들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아주 단호하게 외쳐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요, 이런 생명을 건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는요, 여러분, 생명을 건 선택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이 있을 때, 생명을 건 선택이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길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선택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가. 왜 나오미를 선택했을까? 단순히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요? 이 홀로 된 시어머니가 불쌍해서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달리 갈 곳이 없어서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 정말?
16절 후반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의 선택은요, 신앙적인 동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신앙적인 동기에서. 즉,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큰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났던 건요, 자기가 믿는 신한테로 돌아가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여호와를 본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적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이 시어머니한테서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지만, 하지만 그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시어머니와의 결벌이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될 수도 있기에 룻은 하나님을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던 거였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룻이 붙들었던 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고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결정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같은 형편에서도,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형편에서도 이 빛이 있는 곳을 향하는 그런 영적 탐지력을 룻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을 감지하는 이 영적인 능력, 은혜가 있는 곳을 감지하는 이 영적인 판단력, 그 영적인 능력, 그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가져오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생으로의 전환은 위대한 선택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모든 걸 잃고 이제 슬픔이 가득한 채로 이방 땅에서 얻은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이때 나오미는요, 슬픔과 비탄에 잠겨 있어요. 그런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바라보는 고향 사람들의 시선은요, 정말 너무도 싸늘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두 과부의 예루살렘에서의 일상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선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제 룻이 이삭 줍는 일을 시작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룻이 그 이삭을 줍던 그 밭이 그 지방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의 땅이었어요. 보아스의 땅. 그리고 그 밭에서 룻이 일하는 모습을 보아스가 보게 된 거예요. 그 룻의 모습을 본 그 보아스의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해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의미 있는 단어를, 한 단어를 던지는데, 우리 본문 12절 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따라온 룻에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말 같지 않으세요? 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이 말은 이제 밭에 나오기 전에 룻이 시어머니한테
나오미한테 했던 말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 2절 볼까요, 2절? 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은혜. 자, 그리고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본문. 자, 10절 후반절에 보면 또 은혜 나와요. 또.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러분 여기서 은혜는 누굴 만나면서 시작이 된 거죠, 지금?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요?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보아스와의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죠? 그럼 누굴 만나야 돼요? 보았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보아스는요, 그 땅에 유력한 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만나기가 힘든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정말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이 룻에게 은혜가 임하고 이제 놀라운 그 만남을 통해 이제 룻의 인생이 빠르게 이제 전개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인생의 역전은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수많은 그 대역전극을 벌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근데 또 3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본문 앞에 3절 한번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중간에 보면 이제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룻이 의도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어요. 우연히. 자, 근데 또 4절을 보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래요. 자, 여기서는 또 마침이라고 그래요. 마침. 그러니까 룻은 우연히, 보아스는 마침. 우연히 갔는데 때마침 왔어요. 야, 정말 일이 뭔가 착착 그대로 막 순서대로 막 진행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은혜가 뭐죠, 은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연을 우린 섭리로 바꿔놓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분명 우연이에요, 우연. 근데 우린 그게 아닌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볼 때는 그게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뭐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갑자기 막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허탈해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일상 속에,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또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으로 떠내려가고 있을 때 바로의 딸 공주가 이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그 상자 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볼 땐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겐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이 은혜 안엔 우연이란 게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철저한 의도 속에,
그리고 정확하게 완벽한 개입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중에 하는 그 순간적인 결정도, 그 순간의 결정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린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제 여러 방법들로 임하시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룻에게 있어서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보호는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보아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이렇게 축복된 만남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축복된 만남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축복된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룻은요, 그렇게 밭에서 이삭을 줍는 정말 비참한 그런 신분이었어요. 비천한 그런 종의 신분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도 잃고, 그래서 이제 땡볕 아래서 지금 허리가 휘도록 이삭을 줍는 여인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얼굴에 무슨 기쁨이 막 보이길 하겠어요. 무슨 뭐 매력이 보이길 하겠어요. 근심투성이었을 거야, 아마 얼굴이. 힘들죠, 삶이. 근데 보아스의 눈엔요, 그런 룻의 모습이 그냥 막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룻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움에 보아스의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러니까 못생겨도 괜찮았어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은혜만 임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은혜들을 받은 건지 정말 우리 감사해야 돼요. 지금 한번 되돌아보세요. 한번 쭉 우리의 삶을 쭉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맞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룻은요,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돼요. 우리 본문 뒤에 4장 볼까요? 4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큰 은혜가 있을까요? 정말 너무도 놀라운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돼요. 정말 완전히 망했던 집안, 정말 최악의 밑바닥에서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이게 바로 은혜의 대역전극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보여줄 수 있는 대역전극.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장. 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5절. 마태복음 1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보아스의 어머니 누구라고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에요. 라합. 그 기생 라합. 여러분, 이 라합도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그런 기구한 인생의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대역전극의 그 주인공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오르게 된 거, 성경에 오르게 된 거, 이 이름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모든 희망이 사져버린 그 연약한 과부에게 이제 거대한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고통 속에 살다가 끝날 운명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다 바꿔놨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뭘까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선택이에요, 선택. 룻의 선택. 우리 본문 뒤에 다시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뒤에 16,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번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현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룻은 정말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선택에 여러분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조금의 미련도 없이 생명을 걸어요. 룻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 지금 당장의 현실도 정말 끔찍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될 현실도 정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룻은요 단호했어요. 단호했어요. 그 현실에 맞서겠다고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룻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16,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우리 읽을 때 이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우리 한번 16,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내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헌신을 해도 이런 헌신을 해야 돼요. 정말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겠다는 이런 선택과 결단이 룻의 인생을 그렇게 바닥에서 최정상으로, 최고의 자리로 뛰어오르게 했던 거였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의 이야기는요, 뭐 이방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방 여인도 구원을 받았다, 뭐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룻의 이야기는, 이런 은혜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가난과 절망의 밑바닥 인생에서 그 풍요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비천한 신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 안에 기록되는 그런 성공한 룻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룻의 이야기는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삶 가운데에서 나의 선택과 결단,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 믿음의 선택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뭐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우리가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 잡아먹을 듯이 덤벼드는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 앞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요,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인생의 결론,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보다 더 완벽한 삶의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 그 대역전 그게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